전체적인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 화평하게 하는 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삶에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라고 혹시 말씀해 보실 분 계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하게 돼요. 네.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듯 하라, 그런 말씀이. 죽게 하듯 하고. 좋아요.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 성경적인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신 분들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나누어 드린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1번 말씀이 있죠.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일단 없고 누군가의 하나님을 내가 함께 믿는. 사실 교회 안에는요, 성도와 교인들 가운데 교인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인은 반드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인지,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떤 시류에 휩쓸려 가듯 나도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한 번씩은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목사님들이 되겠죠. 목사님들이 항상 말씀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면 내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 말씀 선포를 잘못하면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부요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의 그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지 그릇된 말씀인지, 저것은 목사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말씀인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정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악한 양심은 죄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난 걸 뜻합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도 믿음이거니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역추적을 해오면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믿음이면 믿음이지 참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이면 믿음이지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같은 믿음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해서 똑같이 다 알곡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공존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안에도 쭉정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뭘까요?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내가 과연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들락날락하고 종교 놀이하는 또 신앙의 경력을 쌓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고 내가 뭔가 영적으로 질병이 걸렸으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면서 나를 영적으로 점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영적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보고 입었으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를 빨리 갈아입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덕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믿음의 8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8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최상위 단계가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이 뭐다? 믿음이다 이겁니다. 어떤 믿음? 참 믿음과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에요. 벽돌로 지어진 건물 들락날락하는 그런 종교생활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게 돼요. 늘 했던 거짓말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열려지다 보니 사소한 거짓말도 자꾸 죄짐이 돼서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하나 한 것도 가볍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몇 시까지 어디에 간다라고 공동체와 약속에 대했으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그래서 거짓말도 안 하려고 하고 스스로 내가 참으려고 하고 내가 지고 말지 이렇게 뭔가 덕스럽게 바뀌게 돼요.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 내가 부족한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 다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지식이에요. 지식.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째가 믿음이요, 두 번째가 덕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꾸 갈급해지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뭔가 자꾸 불안해지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성분들이 이렇게 백을 들고 다니잖아요. 백. 정말 권면 드리고 싶은데 조그마한 성경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방을 좀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부여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책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덕에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뭘까요?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절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자꾸만 쌓여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보니 세상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언제 세상 일에 신경을 쓰고 세상 가치에 내 눈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삶으로 저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생깁니다.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쌓아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 대한 절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4단계에 올라왔어요. 그 다음 뭐죠? 인내. 세상에 대한 절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인가 절제를 하다 보면요, 뭔가 탈출구가 있어야 돼요. 그 탈출구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탈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내로 완성이 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복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자, 참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본을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생깁니다. 영적 지식을 얻기 원해. 그러다 보니 세상에 대한 절제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생기니까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내를 넘어서 경건이 되는 거예요. 인내를 넘게 되면 그 다음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이 없는 사람 같은데 어쩔 때 보면 저 사람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듯한 그런 분들 만나보셨을 거예요. 야, 저분은 그냥 집사님이신데 말씀을 전할 때도 굉장히 은혜롭게 전하시고, 교회에 어떤 행사,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참 헌금도 많이 하시고, 정말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 뭔가 믿음의 본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조금 이상한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저분에게서 저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지? 왜 저런 것 때문에 상처가 되지? 근데 그것은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공이 같게 느끼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인데, 경건의 능력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경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목사이기 때문에 경건해 보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경건해 보여야 돼 라고 생각해서 경건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그 신앙 경력은 절대로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직분일 뿐이에요. 직분이 교회 안에서 높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장로가 됐으니 이제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을 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뭔가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건 경건의 모양일 뿐입니다. 왜? 그 경건의 모양은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디선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타이어가 잘 굴러가는데 어디 펑크가 났는데 바람이 금방 안 빠져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타이어 바람이 쭉 빠지죠. 똑같은 겁니다. 믿음의 덕이 없는 사람은 경건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구멍 뚫린 타이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 경건은 반드시 조만간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과가 뭐다? 경건의 모양일 뿐이다 이거예요. 왜? 믿음의 덕이 없으니까. 왜 덕이 없어요? 참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절제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 인내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된다? 경건하긴 경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난다? 경건의 모양으로만 나타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번 말씀 한번 볼까요? 4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가까이 가라? 돌아서라고 하세요. 돌아서라. 그리고 우리가 지나쳤지만 3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이하에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조금 전에 소망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인내함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을 보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덕스러운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실제가 어떨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무정한 게 뭐죠? 인정머리 없는 거예요. 바늘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늘 뭔가 이렇게 복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내가 저 자식을 꼭 누르고 말겠어.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조급함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차분한 게 없어요. 뭔가 자꾸 불안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막 영적 깨방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아침 구름과 같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 타락 마당에서 광풍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다. 굴뚝에서 나는 연기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만한다고 그래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은 자기의 자만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다고요? 경건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보이는 겁니다만 이 사람들의 뒷면에 감추어져 있는 실제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있기까지는 참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덕, 지식, 인내, 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반석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7번째 단계가 주 안에서 형제 우애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믿는 자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다. 그러나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의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체들로 확대시켜 주신 거예요. 한 지붕 아래에서 한 밥솥에서 푼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을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내 형제 자매요 내 모친이다. 이렇게 가족의 범위를 예수님이 딱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전도한 그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영적 가족. 간신히 믿긴 믿어서 천국 갔는데 내 가족이 아무도 없어. 내가 전도한 자가 내 영적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소망을 품고 참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온 자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시작한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이에요. 나에 대해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는 사람마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 사랑에는요 8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랑이 나한테 있으면 이것이 믿는 자로서 삶에서 8가지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8가지의 양상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믿음의 8단계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8가지 단계에 들어가 있었던 것 중에 절제라는 게 있었죠. 사랑의 8가지 양상 가운데 마지막 것이 절제죠. 이 절제와 이 절제는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왜 절제라는 단어가 2개가 중복이 됐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참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세상을 잡고 기 흔드는 사탄 원수마귀가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마귀는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시고 항상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에 자랑하고자 하는 것, 안목의 정욕, 자꾸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공명심, 이러한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고 참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했던 내 믿음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은 또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절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기도 힘든 거예요. 절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믿음의 최상위 단계인 사랑까지 올라가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가까이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에게 실망하지 않을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반대로요, 성도분들에게 실망하지 않을 목사는 없어요. 가까이 지내면 흠과 티가 다 보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너무나 불완전한 피조물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목사 자체가 거룩함이 아니에요. 목사 자체가 경건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흠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티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함께 은혜 나누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여러분, 성도 간에 모여서 은혜 나누는 곳은 좋지만, 목사님과 늘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말씀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정말 나는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믿음의 최상위 단계인 사랑까지 가봤어요. 그리고 사랑의 8가지 양상, 곧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부욕해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감격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여러분들과 늘 가까이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부요함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삶에서 복음을 녹아내고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넘어간 학생들은요, 뭔가 달라야 돼요. 여기 출신 학생들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교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훈련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항상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